우상 숭배자들에게 예언하라.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애굽의 심판과 그를 돕는 자도 멸망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 열방과 열족과 애굽과 그를 돕는 나라들도 다 함께 멸망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호와의 사자가 재앙을 내리는 날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구수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는 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근심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썼듯이 종말에 하나님의 종들을 신처럼 쓸 것이며 재앙을 내려 애굽이나 구스나 우상 숭배자들을 떨게 할 것이다.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시는 하나님,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애굽을 멸하시는 것은 이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악인들을 붙여 악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이시다. 사륙당한 무리가 애굽에 가득할 것이니라. 우상을 멸하시고 용을 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애굽의 우상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의 왕되는 용들도 나오지 못하도록 무저항에 가두실 것이다. 애굽을 국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이 벌벌 떨며 애굽의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포로되어 국문을 받으리니 그들의 죄값으로 그들과 하나 된 자들도 무서운 심판을 받으리라. 애굽도 바벨론도 여호와께서 마음대로 주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엎드려지게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다. 애굽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영원한 신이 되어 제국을 건설하나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칼을 주어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침으로 모든 우상 세력은 멸망하는 것이다. 에스겔 30장 7절에서 26절 영예의 말씀. 노아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육축과 사람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멸하시듯이 이제는 불로 악인과 함께 바다의 모든 고기까지 멸하신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을까? 모든 자들이 악인들이 되었으며 육체가 되었으니 마귀의 자식들이 된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지면에 생명을 가진 육체를 진멸하는 날이니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란 하나님을 노엽게 한 모든 무리를 멸하는 심판의 날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모든 우상과 타협하는 무리들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을 부르며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사탄과 타협한다는 것은 멸망받아야 할 무리들인 것이다. 앞으로의 심판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않는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수많은 악인들과 죄인들이 멸망당하나니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가진 우상의 나라와 그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택한 백성들은 완전 자유를 얻게 된다.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고 그들을 포로로 삼던 이방 민족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이들은 하나님의 집과 택한 백성들을 노예처럼 무자비한 고통의 짐을 지우게 한 마귀의 자식들이다.
의인들의 모든 기업을 빼앗고 거룩한 땅에서 쫓아내고 모든 성물을 차지하고 고통을 준 자들이다. 이들이 때가 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과 땅과 기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주인이 다시 찾아 영화를 보리라. 요엘 3장 1절에서 3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금우상과 은우상에 매달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다 쏟으니 말로만 믿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서운하게 한 일이 없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백성들처럼 늘 보살펴 주었건만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들의 임의대로 살았느니라. 차라리 야곱의 집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집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상관을 하지 않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업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역사하셨건만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하나님의 집을 망쳤느니라. 하나님의 집을 가증한 집으로 만들고 바알을 쫓고 있나니 인본주의 우상을 쫓고 있느니라. 이들과 이들의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가고 있느니라. 선지자를 이들 가운데 보내심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바로 찾지 못한다면 이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잃은 것이다. 우상과 물건하고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마귀도 마귀끼리 의리를 알고 지키거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백성들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들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것과 바꾼 그러한 자들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은 에서보다도 더한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 하늘도 두려워 떨리리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12절 영예의 말씀. 우상을 받아들이고 산당을 짓게 하고 인간을 제물로 드리고 모든 우상으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죄는 이 땅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힌 죄악이다. 유황불못에 갈 죄악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들은 사륙의 골짜기에서 도륙을 당하며 짐승의 밥과 새들의 밥이 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즐거운 소리가 이 땅에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생명을 끊을 것이다. 모든 도시가 파괴되고 교회가 불타고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는 이가 없느니라.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34절 영예의 말씀. 금 우상은 바벨론 제국의 상징이며 신인 동시에 그 나라의 참배의식 정책이다. 신앙을 죽이는 바벨론 참배의식 정책은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의 부하들의 정책이며 정치인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참배하도록 하는 정책은 계획 있는 정책이니라. 금 우상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상징한 우상이니 그 우상을 통한 느부갓네살의 계획은 참배 의식이니 모든 인간을 굴복시키며 통일시키되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그 앞에 굴복시켜 항복하도록 정책을 쓰는 것이다. 바벨론 제국은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니 그것도 왕의 명령이며 국가의 법으로 제정하였으니 모든 바벨론의 국민은 절하고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 제국을 보인 것이니
성도들은 여기 본문의 내용을 더욱 철감하고 싸워나가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금 우상을 준비했으니 물질 문명의 재물이라는 신상이다. 모든 인간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려고 법을 만들고 있으니 모든 민족이 물질 앞에 꼼짝 못하도록 경제 조치를 가하며 그 법으로 묶으며 그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3절 영예의 말씀. 바벨론 제국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마귀표를 받게 하는 우상 숭배의 사탄 제국이다. 바벨론 제국은 앞으로 강하게 나올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나타나는 날 그들의 제국은 강하게 일어나며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마귀표를 받게 하는 사탄 제국이 될 것이다. 앞으로 느부갓네살들이 각 나라마다 많이 나타나 우상을 섬기는 제도를 강하게 법으로 만들 것이니라. 666이라는 우상은 무엇인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수많은 성도들이 문화라는 이름하에 속아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사탄 제국은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 때가 되면 자신들이 사탄의 앞잡이들이며 사탄이며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강하게 말할 것이다. 그래도 무지한 백성들은 죽는지 모르고 그 앞에 다 굴복하고 절하게 될 것이다. 사탄의 제국 바벨론은 북방에 자리 잡고 남방과 서방과 동방으로 발을 옮기고 있으니 그들의 천하 통일의 꿈이 실현되기까지 그들의 계획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니라. 우상 숭배가 아니면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니 먹는 데 약한 모든 인간들이 먹고 살기 위해 서로 절하도록 강요하고 절할 것이니라. 택한 자들아 눈을 뜨고 짐승의 사상과 싸워나갈지니라. 택한 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상과 싸워 승리하는 날, 천하가 의로운 날이 올 것이니라. 다니엘 3장 1절에서 3절 영예의 말씀. 느부갓네살은 악마 중에 악마로 자신을 금 우상을 뜻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중에 용이다. 왕이라는 권세로 자신을 용으로 신상으로 신으로 자처하는 오늘날의 느부갓네살은 그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다를 바 없는 지상에 살아있는 용들이다. 이들은 정치적인 용들이며 또한 종교적인 용들은 노골적으로 용 중의 용으로 자처하며 나오고 있느니라. 용들 중에 용은 돌을 닦는 자들 중에 용을 자처하는 자들이 있나니 그들은 때가 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니라. 인간의 과학을 능가하고 초월한 신비한 도술로 수많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니라. 그들도 우상을 만들 것이며 그들이 찾는 신을 섬기게 할 것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부갓네살 같은 자들은 때가 되면 강하게 일어나서 본문처럼 바벨론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들 것이니라. 지금 수많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도 강하고 꺾을 자가 없도록 법까지 동원하여 권세의 상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앞에 모든 권세자들이 먼저 절하고 모든 백성들을 그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우상 숭배 시대는 인간이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운 독살 정치를 할 것이니 택한 자들은 말씀 안에서 해결받고 승리할지니라. 다니엘 3장 1절에서 3절 영예의 말씀. 마귀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니 666의 표밖에 하는 우상 숭배 시대가 온 것을 앞으로의 시대의 본문처럼 마귀 권세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강하게 나오고 있나니
과거보다 더 무섭고 잔인하게 나올 것이며 666의 표를 받게 하는 우상숭배 시대이다. 모든 자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것이며 어느 편에 서든지 설 수밖에 없는 심판기의 환란 시대이다. 마귀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강하게 세계적으로 나오면 깨달을진저 택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비참하게 당하여 죽게 될 것이니 택한 자들은 말씀 안에 있을지니라. 말씀이 너희들의 등불이 될 것이니라. 666은 마귀의 표이니 그 표가 어디에서 나오는 근본을 모른다면 바벨론 정책도 모르는 무지한 백성이니라. 마귀의 표들이 앞으로 수없이 쏟아져 나올 것이니 각종 종교, 정치문화, 예술, 음악, 과학, 경제, 인간 등 수많은 마귀 표들이 등장할 것이니라. 분별하지 못하면 표를 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있느니라. 택한 자들아 들을지니라. 너희는 작은 책의 비밀을 무장할지니라. 나의 뜻을 작은 책을 통하여 이룰 것이니라. 다니엘 3장 4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나니 패역하고 우상만 따르는 악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에게 붙이신다는 것이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늘 경록해 하였으니 그 대가를 받느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교훈을 받지 아니했으니 하나님은 이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계시다는 것이다. 현재의 모든 악은 과거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것을 알지니라. 예레미야 32장 26절에서 35절 영예의 말씀. 짐승의 비밀은 7머리에 있느니라. 7머리는 7산이라 했으니 7나라를 뜻했으며 그 나라는 마지막 시대의 7나라이며 7 우상이다. 7 왕이라 했으니 7 용이며 5은 망하였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구시대적인 인물들은 퇴보하고 하나는 있다고 한 것은 현재를 뜻했으며 나중에 나올 자는 잠깐이라는 42달 동안 권세를 잡을 짐승이며 용이다. 8째 왕은 7째 왕에게 속한 자니라. 8째 왕은 로마 시대의 네로와 같은 자니라. 그러나 7째에 속한 것은 7째 머리 되는 자가 모든 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순응할 수밖에 없다. 10불은 열왕인데 그들도 7째에 속한 시종자들이다.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니 용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이다. 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은 최선의 힘을 다하여 짐승을 받들며 그들의 지령하에 움직일 것이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 13절 영예의 말씀. 음녀의 큰 성은 한 뜻이 이룰 때까지 견고한 교권으로 남아있게 되며 이들은 짐승의 도움을 받아 멸망받기 전까지 호화호식하며 권세를 누리게 살 것이다. 음녀의 정체는 그들의 사상에 있으며 그들은 부드러운 유혹적인 말로 모든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는 짐승의 앞잡이이며 마귀의 자식들이다. 거짓 선지의 말을 듣는 모든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거짓 선지의 말을 듣는 자는 알곡이 아니요 쭉정이니라. 계시록 17장 17절에서 18절 영예의 말씀. 물질 만능이 팽배해질 때 물질만 추구하고 영예의 물질만 사랑하는 모든 인간들은 물질에 도취되어 물질이 우상이 되니 모든 물질은 그들의 생명이나 다를 바 없다. 모든 장사꾼들은 인간의 영혼을 파는 무서운 죄를 지으니 그들의 생활은 물질과 함께 영원히 망하는 불쌍한 인간의 생활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기는커녕 그 물질만 의지하니 그들의 말로가 일시간에 망하는 화를 받게 된다. 심판의 광경은 전 세계가 불로 1시간 타는 무서운 심판이니 그들의 말로는 그것으로 끝날 것이다. 1시간에 불탈 세상 상품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지니라. 바벨론의 심판은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핏값을 갚아주시는 심판이시다. 그들이 역사상 재물의 하나님인 우상을 얼마나 괴롭혔던가. 우상으로 얼마나 괴롭혔던가.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물의 하나님인 용을 심판하시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뜻이니라. 계시록 18장 11절에서 20절 영의 말씀.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죄인들이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음행하기를 좋아하고 도둑질하기를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하고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들이 가는 곳은 유황불못이니라. 나의 눈을 거슬리고 나의 말을 대적하며 나의 종들을 죽인 자들은 천국에 한 명도 없느니라. 악한 영으로 지음받은 짐승 같은 인간들은 전부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8절 영예의 말씀. 시온산에 계신 여호와를 바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니 그를 끝까지 바라보고 믿는 자는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다. 인간들이 급절하는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치며 귀신 들린 자의 말과 마술사에게 해결받으러 쫓아다닌다. 그들은 끝까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 헤맬 것이다. 예언이 맞지 아니할 때 예언의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 나라의 축복과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깊은 흑암과 고통에 빠져 죽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것은 증거의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이니라.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무리를 가리켜 교훈하신 말씀이니라. 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모든 인간을 신 앞에 굴복시키는 참배의식 사상 정책이다. 느부갓네살이 본문처럼 참배의식 사상 정책을 쓴 것은 그때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를 보인 것이다.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는 정책 아래 강행하는 것이니 인간들이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니라.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극률이 타는 풀무불에 잡아 넣는다는 것이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간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느부갓네살이 누구인가 살펴보아라. 또한 그 앞에 시녀노릇 한 자들이 누구인가 살펴보아라. 그들의 정책은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그들의 뿌리를 찾으려는 우상 숭배의 자식들이며 사탄 왕국의 앞잡이들이다. 마귀를 두려워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계시느니라. 바벨론의 제국을 두려워 마라.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는 더 큰 왕국을 준비하셨나니 그리스도 나라이니라. 세상이 망해도 진리는 영원하나니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백성들은 망하지 않느니라. 바벨론의 종교 제도는 왕이 명령한 법이며 그 제도를 어기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법이다. 바벨론의 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며 또한 그들의 종교 제도는 왕의 명령으로 모든 만든 법이라. 누구든지 그 법을 어기고 제도를 무시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종교 제도를 이와 같이 만들어 그들의 뜻을 살피고 있는 자들이 세계의 토처에 있느니라.
때가 되면 모든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가 되어 그들의 왕을 세우며 그들의 신들을 신상으로 만들고 모든 세계인들이 그 앞에 절하도록 법을 바꾸며 제도를 만들 것이니라.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느니라. 그 음모는 세계로 우상 숭배에 진출이며 포교 활동을 통한 그들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니 그것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 우상 바벨론 제국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담대히 우상을 멸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지니라. 말로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지니라. 큰 능력 받지 못하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오나니 마귀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니라. 큰 권능을 받은 자들만이 마귀를 멸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니라. 다니엘 3장 4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관역을 향하여 바로 쏘아라. 말씀의 활을 잡는 자는 그 관역이 어떤 관역인 줄을 분명히 알고 쏘아야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살고 정확하게 쏠지니라. 붉은 세력을 향하여 활을 쏘아라. 검은 세력을 향하여 활을 쏘아라. 알쏭달쏭한 세력을 향하여 활을 쏘아라. 우상 숭배자를 향하여 활을 쏘아라. 귀신들의 앞잡이를 향하여 활을 쏘아라. 짐승과 거짓 선지를 향하여 활을 쏘아라. 정확하게 활을 쏘는 자만이 완전 승리할 것이니 하나님이 도울 것이니라. 관역을 바로 보고 쏠지니라. 오늘날의 관역이 어떤 관역인지를 분명히 알고 쏘는 자는 승리할 것이니라. 아무데나 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쏘라고 하는 곳에 쏠지니라. 우상과 짐승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우상과 짐승을 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하고 손을 잡거나 그 앞에 절하면 아무리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도 그들은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니 응답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가기를 바라겠느냐.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된 자들은 우상의 표를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우상을 스스로 만드는 자들이 있으니 정신적인 영적 우상이니라. 이 땅에 우상으로 가득 메우고 있는 현실을 눈뜨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다국적인 우상이니 각 나라마다 개인마다 수많은 우상들이 각가지 장소에 자리 잡고 있느니라. 우상의 모습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짐승과 우상은 인간이 짐승과 우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의 김일성이나 일본의 천황은 그 나라의 우상이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나 문화 속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다. 그들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모든 자들이 우상을 좋아하고 그 우상을 쫓아다니고 절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 우상인가 눈뜨고 보아라. 그래야 구원을 얻으리라. 짐승과 우상 앞에 절하는 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영원히 타는 유황 불못에 가리라. 우상과 짐승은 하나가 된다. 짐승 통치 시대는 우상으로 통치한다는 뜻이니라. 짐승도 인간 짐승이며 우상도 인간 우상이니 모든 것은 인간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민족들과 싸우는 역사이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종교는 하나가 된다는 구호 아래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 되는 기독교는 표면적 기독교이며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다. 성경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인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니라. 이들도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으니 우상한테 경배하고 절하라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앞서가며 절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는 인간 짐승들이 세계를 먹으려고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그것은 겉은 인간이나 사상이 짐승의 사상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다. 인간의 영을 죽이는 정치와 정책을 가지고 수많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겠다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다. 그들의 말에 속지 마라. 그들은 간교하며 무자비하며 용의 정치를 펼칠 것이다. 그들은 양심이 없는 자들이니 짐승과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